예레미야 강의 13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본서의 결론 부분으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거듭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다시금 강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선지자는 이런 절박한 상황의 원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다. 자, 뿐만 아니라 비록 냄새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까닭은 언약의 신실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다는 점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했습니다. 자, 이 서론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당면한 이스라엘의 그 수치스러운 절망적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현실의 상황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한번 기도했던 내용이라도 다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중언부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그대로 아리고 또 아리고 또 아련다 하더라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한 기도 또 하고 또 한 기도 또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에서 의미는 무언가?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중언부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반복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주기도문이 한 번 기도한 내용이 그것이 또 사도신경이 우리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면 기도잖아요. 근데 그것을 했다고 안 합니까? 그 소망을 담아서 또 기도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 6가지 간구가 있는데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잖아요. 나라가 임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인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3가지 기도지요. 또 나머지 이제 3가지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한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는 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죄 용서하는 거 나도 남을 용서하며 살겠다라는 각오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또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달라는 거죠. 이런 같은 것도 역경 아닙니까? 코로나도 역경이고 질병도 역경 아닙니까? 구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지만 또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매일도 하고 그렇죠. 이런 역경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가 한 기도 또 했다. 그럼 뭐 할 말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정나라한 상황을 다시 한번 토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주목할 점은 선지자 이런 절망한 상황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분명히 나와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는 거죠. 우리의 결과가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뭐 여러분 어찌됐든 내가 뭐 아무리 뭐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도 어찌됐든 내 잘못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뭐 지금도 코로나 뭐 음성 나왔다 양성 나온 것도 뭐 내 잘못이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내 탓이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더 겸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제가 그렇죠. 두문불출 아는 거죠. 예배 때문에. 식사, 무슨 만남 이런 거 제가 다 거절하고 안 가요. 심지어는 노회나 시찰에 어떤 회의 있어도 잘 안 가. 내가. 굳이. 내가 이 예배 때문에 그렇게 까탈스럽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남들이 보기엔 냉소할지도 모르죠. 그러더니 꼴 좋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령핀 게 아니라 나의 1순위 최선의 삶의 순위를 나는 예배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내 교회에 먼저 두었어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물론 그것 때문에 우측이 되고 소홀한 부분이 있겠지. 뭐 그렇기는 하죠. 뭐 그러나 내가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죠. 어찌됐든 뭐 이번 주 뭐 새벽 예배 휴회하고 하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제가
몸 상태가 하니까 새벽마다 이게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춥고, 그러려면 또 온풍기 계속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서 그냥 한 주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런 것까지도 자성이 돼요. 이런 것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것이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돌아보는 기회여서 감사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저뿐 아니라 지금 가족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엎드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 민족의 이런 고통과 이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매를 맞는 거죠. 한마디로 매 맞은 거죠. 우리가 그러다가 매 맞는다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죠. 신앙생활도 잘못해도 하나님을 매 맞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매를 안 맞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민족의 이르간 매를 맞아가지고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건 포기해야 되나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 현 상황을 다시 한번 다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보시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하는가?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화가 나가지고 쓸어버리려면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 그냥 멸망해버려요. 아주 없어 묵사발 돼버렸어야 돼요. 다시 도로 회복할 기회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탕자가 그가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가지고서는 했으면 그럼 돌아오지 말아야 돼.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기회를 다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는 하셨지만은 예레미야는 뭘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쌍행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첫째가. 또 하나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부분이에요? 영원 무한하실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별볼이 없는 냄새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셨다는 거. 누구?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모세와도 약속하셨고 다윗과도 약속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제일 지금 잘 알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로운 약속을 받았다 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새 언약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땅에 나가는 게 남들 아무 공도 없어요. 내가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어. 이런 결과가 내의 어떤 잘못, 죄에 따른 결과가 분명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이미 3장 제가 20절 이후에서 이미 나왔다는 것을 소개했었어요. 제가 쑥과 재난과 고초, 담즙을 생각하면 우리가 내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죄 성실하심이 거두소서.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 22절 23절이네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했는데도 아직 다 살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매일 아침마다 엎드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현실을 다시 한번 다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했느냐? 무슨 내용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돌아왔어요. 8절 현실을 한번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종들은 대적자이죠. 바벨론은 군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종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표현 중에는 대적자 내에서도 하급 관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적자의 지배를 받아서 뭐 고급 관리 왕이나 어떤 뭐 이런 지휘관들의 고급 지휘관에 뭐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급 관리들한테도 짓밟히는 그런 우리의 처량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네요. 그러나 이런 절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고 양식으로 싸우는, 이 말은 어디를 이렇게 돌려봐도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또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라. 피부가 아궁이처럼, 아궁은 숯불이 타니까 시커멓잖아요. 그렇게 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피골에 상접한 상태로 먹을 것이 못해가지고 팍, 여러분요, 사람이 잘 먹으면 피부가 어떻게 해요? 윤택하죠. 뽀얀해지고 하는 건데, 이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었다는 말은 못 먹어가지고 사나 이렇게 하는 그런 지하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다음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보여요. 힘이 없는 사람이 부녀자들이죠. 결혼을 했든지 결혼하지 않았던 여인들을 통칭해서 부녀라고 표현하고, 또 처녀들은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을 욕부했다라는 말은 다 질파할품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았죠.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죠? 사마리아가 원래 북왕국의 수도예요. 수도. 북왕국의 수도를 차지했던 중심 지파가 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의 후손이죠.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소위 말하면 유다와 쌍벽을 이룰 정도의 대단한 지파예요. 그 지파의 중심 성읍이 사마리아인데 예수님 시기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북왕국이 망하면서, 망하게 한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인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을 멸망시키면 사마리아의 성에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아수르한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누구를 건드리게 될 거예요? 이 북왕국의 수도의 중심에 있었던 그 고급 관리의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녀자를 욕보이게 되니까 거기에서 누가 지금 발생하게 돼요? 혼혈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단일 혈통을 상실해 버리니까, 이방화돼 버리니까 상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기간이 700년 흐른 거예요. 예수님 시대처럼.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땅이 본래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으로 취급당했던 시대예요. 자, 그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가 사마리아라면, 남왕국이 멸망할 때, 남왕국이 그 이후 220여 년 지나고 남왕국이 망하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뭐 586년에 망하니까 한 240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722년에서 586년 빼면은 한 뭐 140년이군요. 220년이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런 후에 남왕국의 예루살렘이 망한단 말입니다. 남왕국의 예루살렘이 그런 초토화된 상황이 되었어요. 자, 지도자들,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들은 장로들이죠. 고위관들이죠. 고관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혹자 만에 하나 살아 있어도 그들은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우러러받는,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었는데 다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히는데 무슨 존경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자, 청년들의 맷돌을 지으며, 여러분
맷돌은 주로 누가 갈아요? 여성 노예가 갈아요. 여자 노예들이. 부녀 노예들이 이 맷돌을 갈았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지금 갈아요? 청년 노예들이. 청년들이 갈아요. 근데 청년들이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힘을 쓰고 잘 나가야 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맷돌질을 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며, 아이들이 나무집니다. 나무지어 가지고 하는 것을 젊은 청년들이, 그 노예들이 가서 이렇게 저으는데 겨우 힘도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나무를 져야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좀 춤을 추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죠.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니.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의 머리에 영광이죠. 머리는 영광을 상징하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그 면류관이 그냥 다 땅에 떨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8절로 우리가 16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제가 이게 지금 정확한 성격으로 살펴봤는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그 초토화된 비참한 비극적 상황의 모습, 이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이런 절박한 상황에 끌려갔기도 했고, 남아있어도 그런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비극적 상황을 지금 토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렇게 화려했던 이스라엘 민족, 선민으로 자랑했던 그런 축복받은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오호라, 슬퍼하는 탄식의 눈물의 표현이죠.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종두득두죠. 콩 심은데 콩나고, 종자가 파종할 종자잖아요. 콩을 심으면 득두, 콩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콩 심은데 콩나고 그걸 얻으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결과, 죄의 삭선 사망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진노의 심판이 무엇 때문이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인데 그 죄는 어떤 현재의 죄뿐이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가 그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과거에서 축적되어 왔던, 하나님 어떤 면에서 보면 길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인내가 참에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베드로서 주일에 베드로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죄의 약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왔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주님이 저렴하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는데 어디 있냐 말이야, 이렇게 조롱을 한다 말. 그러니까 그런 조롱하는 것에 거짓 교사들이 흔들리지 말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다. 그럼 왜 더딘 것처럼 왜 몇십 년 지났는데 안 오시냐? 더딘 게 아니라 주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한 가지 잃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천년을 우리가 안 왔어도, 천년을 안 왔어도 하루, 2000년 안 오셨어도 이틀 참으신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있으신가?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더 겸손하고 이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엎드리는 거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저도 그런가, 건방지지 않은가,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무엇에 빵꾸가 났는가, 말씀과 기도의 삶에 빵꾸가 나지 않았는가, 올해 안에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했는데 내가 과연 그랬나, 이런 걸 되돌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뒤가 기도예요. 이제 뒤 보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응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은혜를 덧입으려면 회개, 우리의 문제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죄에 따른 징벌에 나라가 멸망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 피곤하며, 우리가 우리 범죄 때문에 이렇게 진노를 당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 피곤하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디게요? 어둡고, 시온산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죠.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여호는 들짐승이에요. 아무나 해는 황폐한 곳에서 들판에서 노는 짐승이 여호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여호가 뛰노는 이런 절박한 참담한 상황이 왔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로부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하나님의 영원성, 영존성이죠. 영원히 계신다. 영원성과 계시는 존재를 교훈하고 있으니까 영존성, 영원히 계시오며, 그 다음에 주의 보좌는 대대이른, 주의 보좌는 끊이지 않고 대대.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아무리 세웠어도 망해요. 100년 왕국, 500년 왕국, 1000년 왕국 망하잖아요. 로마 세계 역사 속에서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두 개 있다 그래요. 하나는 로마고 하나는 신라래요. 근데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신라 역사 속에 있는 나라지, 로마라는 나라 역사 속에는 있는 나라지 없잖아요. 1000년이란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없어요. 500년 대단한 나라죠. 없어져요. 근데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러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상대적인 나라, 아무리 오래가 1000년 가도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임을 노래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잊으신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철저하게 멸망하고 철저하게 끌려갔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냥 아예 잊어버린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잊으시오며 우리를 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가 잘 알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금 애가죠. 예레미야서 앞선 예레미야에 보면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 망해서 끌려갔지만은 70년 돼야 오죠. 예레미야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신에 또 연약함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 삶에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그러면 그 기간까지 그럼 기다려야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간이 내도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주세요.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절망적인 상황에 통곡하는 탄식하는 표현입니다. 자,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주님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다시 한번 회개의 길을 달라는 거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여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기도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스라엘 날들을 새롭게 하시길 간구함, 이런 제목을 적어 봤어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옛적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과 교회 구성원 남녀노소가 영역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일이 시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고 능력이 무한하실 절대 주권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하나님의 그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 단순한 소망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요. 믿음, 소망이 같이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바라기만 하고 믿음이 없는 소망이 죽은 거잖아요. 아니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해요. 근데 믿지도 않고 소망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지. 주여 내가 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지도 않고 그냥 그건 눈감 땡감이지. 근데 이래면은 그걸 소망하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 형편을 다시 한번 거듭하려는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참으로 크지. 이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역설 이게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거기에 버스라고 하는 소위 접속사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마지막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처럼 옛적 같게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예언은 대적자들에 의해 짓밟혀 종이 된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죠? 자, 지도자와 장로들의 권위를 상실했고 청년과 노년들 역시 절망적인 모습이죠. 어린 아이들까지 나무찜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 종이 된 상황, 이렇게 심판을 받아 이런 종이 된 상황이 이르렀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영원하신 약속을 거듭 되새기며 주님 긍휼을 바라보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의 보좌는 대대에 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마지막에 긍휼과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우리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과 같이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부터 구합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해야 되죠. 뭘 구해야 돼요?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을 하게. 하나님, 내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절대 힘입니다. 이걸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떨어졌는가?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말씀에 너가 여러 가지 칭찬받을겠지만 그러나 너 처음 사랑을 못했다. 그러면서 너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지그재그로 설교하면서 신약을 살펴볼 때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시는 소아시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칭찬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이렇게 셋으로 분류하죠. 근데요, 칭찬을 받은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죠. 왜?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책망만 받았든지 아니면은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도 함께 받았던 교회들에게는 한결같이 5교회인데 5교회 모두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했더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적사항을 받은 회개해야 돼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회개할 일이 없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나 소위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받은 교회고, 에베소 교회라든지 버가목 교회라는 도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말할 것 없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 받았는데 그 교회는 뭐 당연히 책망만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비결은 회개하면 산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화면인데요. 절망의 현실의 예레미야 강구. 절망의 현실은 지도자는 물론 청년, 노년, 부녀들까지 대적자에 종이된 상황이죠. 이때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했어요? 수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녀 어떤 고백을 해요?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이다.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주님을 찬양하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다시 옛적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회복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강구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엎드려야 되는 거죠. 자, 조언입니다. 절망 상황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며 어떻게 해요? 언약,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어떻게 긍휼을 구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긍휼을 구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참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상을 다시금 알으면서 주님의 긍휼을 거둬 보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을까? 사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진노보다 은혜와 사랑이 크신 분이시며 또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징계받아고 이렇게 절망의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긍휼이 풍성하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공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영역의 강건함과 회복과 치료와 능력과 길을 여시는 시온의 대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경의 시대가 반복되고 있는 시대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세상 껍질이 아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과 신실하심을 덧입고 누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습니다.